어제 우리는 이제 아사의 통치 그리고 전쟁 그리고 승리 이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사의 삶이 다윗과 비교되고 또한 그를 선한 왕으로 세웠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아사를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어제 아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우쭐해지죠. 우쭐해지면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대부분의 타락상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 구스와의 전쟁 끝에 이 아사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종교개혁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찾게 되는데요. 그 종교개혁을 이루는 모습이 아주 매우 철저한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없앴고 다시 세웠고 이렇게 합니다. 없앴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 우상 그리고 또 우상을 놓는 여러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우죠.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이 개혁도 있는데 14장에 사실은 3절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방 제단 산당 없애고 주상 깨뜨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청결 작업을 한 것 같은데 15장에 나오는 이건 또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주위를 깨끗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 특별히 자기 궁정과 그리고 자기의 이 바운더리에 있는 주상과 신상과 또한 나쁜 제단들을 다 이제 없앤 게 이제 14장이고요. 그리고 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가 했던 이런 개혁을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전 나라적으로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개혁이 이제는 전방위적인 개혁으로 변하게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 마아가라 나오죠. 이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상 섬기는 거 다 뺐고 다 찍어버리고 다 갈아버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머니 그 태후라고 그러죠. 그 왕비의 자리에서도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정말 웬간한 모진 마음 아니고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아사왕이 했다. 그래서 아사왕이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산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단 말이죠. 그곳은 사실 맨 처음에 엘리야도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이제 세워서 싸움을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결정을 하신 이후로는 사실 산당은 그 의미와 그 기능을 다 이제 맞춰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습관이 남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산당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옆집에 보니까 뭐 하나 기둥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기둥 세워놨더니 집이 잘 돼요. 기둥도 갖다 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변하게 되는 게 여기 산당인데, 아직까지 아사의 시절에는 이 산당이 그렇게 아주 중대하게 보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산당까지는 그 개혁이 완전히 완수되지 못했으나 이 17절에 보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려는 마음은 또 변치 않으려 했던, 최소한 그가 다스린 지 35년까지는 변치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사의 모습이었다. 이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아사가 이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했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수 사람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사를 통해서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백성들이 모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환난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되게 많죠. 사사기 자체가 사실 이런 얘기죠. 사사의 시대라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왕이 없는 시대죠. 왕이 없는 시대라는 것은 뭐 다윗처럼 혹은 아사처럼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던 시기는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폭력과 착취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드시죠. 그러면 뭐 그게 뭐 미디안 뭐 군대니 뭐 아니면은 뭐 모압이니 뭐 암몬이니 뭐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아 그래? 그럼 내가 구원해 주시 하면서 사살 한 명 딱 세우셔서 그 땅에 군사를 모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개혁을 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안타깝게도 환난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환난 당하는 거, 시험 당하는 거 누가 좋습니까? 그냥 평탄한 길 걷고 웬간하면 좋은 길 걷고 싶은데 때로는 그 환난도 유익이 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신앙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환난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샬롬이 오는가, 아니면 또 다시 다른 환난에 부딪히는 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아사가 단행했던 이 종교 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부흥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흥회를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사경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흥사경회하고 부흥회의 차이점은 뭐냐? 예전에는 이제 말씀 중심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도행전 강해, 뭐 요한계시록 강해 이러면서 쭉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어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요게 이제 부흥사경회고 그 대표적인 부흥사경회가 여러분 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부흥사경회가 맨 처음에 그렇게 뜨겁진 않았습니다. 뭐 선교사님들 와갖고 말씀 사경했는데 그 말씀 사경회가 한 2, 3일까지는 정말 그냥 그랬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한 말씀에 꽂혀서 어떤 분이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본물 터진 거예요. 그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하지 선교사님부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죄의 고백이 다른 죄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새벽까지 계속해서 나와서 부흥회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처럼 새벽까지 뭐 우리가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를 쭉 한 게 아니라 나와서 계속 죄를 고백했답니다. 뭐 장로님은 뭐 친구 돈 떼먹은 거부터 권사님 나오셔갖고 바람난 거 남편 있는데 나와서 고백하고 심지어는 그거를 듣던 그 일본 뭐 경찰 관련된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예요. 부흥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사는 이스라엘 그 유다를 대상으로 큰 부흥회를 일으키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갱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요. 부흥이라는 건 뭘까요? 갱신이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부흥을 다시 생각하면 뭔가 막 뜨거워지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뭔가 내가 이제 막 성령에 막 충만한 가운데 막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회는 그게 부흥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흥이란 말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 부흥은 뭐냐면 다시 흥하게 되다. 다시 일어서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회 때 제일 많이 거는 이 글귀, 성경 글귀가 뭐냐면 하박국서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 걸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거기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면서는 하나님 성령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민족을 통해서 완전히 벌하시고 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하박국이 따졌어요. 하나님, 쟤네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왜 우리만 괴롭히십니까? 이게 하박국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다 뜻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져.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지면 너는 그때까지 어떻게 사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 아무것도 없어도 난 뭐래요? 여호와로 즐거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망한다는 소리예요. 망한다는 소리가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망한 후에 수년 내에 어떻게 해요? 부흥케 하소서. 이게 사실 그거 달면 안 돼요. 그 망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왜 부흥회면은 부흥을 하려면은 계속 여기 이렇게 있으면 쫙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번 훅 꺾으셨다가 오늘도 보세요. 환란을 한번 확 주셨다가 왜 갑자기 거기서 부흥을 하게 만드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지는 거는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야 이제 오늘부터 한번 부흥을 해보자고 니네가 가진 거 다 갖고 와 그러면서 뭐 금딱지 바르고 뭐 은딱지 바르고 동딱지 바르고 붙이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야 옛날보다 훨씬 더 번쩍번쩍해지고 막 야 좋아졌어.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먼저 뭐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다 깨트리고 내려놓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평양대부흥회가 부흥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말씀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무너져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럼 갱신은 도대체 뭡니까? 갱신이 뭘까요? 갱신, 다시 갱자에다 새로 신자.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전 진짜 이제 뭔가 계기를 마련해서 새로워지고 싶어요. 이해하죠. 저도 새로워지고 싶어요. 이름이라도 갈아서 새로워지고 싶은데, 그저께 갔더니 제 이름이 무슨 연예인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진짜 새로워지고 싶거든요. 갱신, 부흥을 통해서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요?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부흥케 하시고 갱신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신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계시는데 없어요. 그리고요, 제사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을 따르는 그 법도 없어요. 자, 질문요. 진짜 없었을까요? 유대에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북에서도 막 내려왔는데요. 있었죠? 율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일까요? 갱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그냥 깃발 났어. 아주 신통방통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아니에요. 갱신은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우리를 세우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게 갱신이에요. 그러면 갱신이라는 것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목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누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은 저기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 예배도 드리고 이게 다 있는데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을 다시 찾아내는 게 그게 갱신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찾느냐? 2절에 보니까 찾으라 계속 여기는데 저는 그 얘기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강에서 수영해 보셨나요? 강에서? 전 수영 잘 못해서 예전에 수영을 한번 배워보려고 저 금호동에 있는 그 수영장에 갔었었는데 3일 동안 이제 물차기를 이렇게 시켜갖고 열심히 물차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영을 못 배웠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물개처럼 헤엄해 오신 여자분이 이렇게 수영해주고 저한테 오시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못 나가서 지금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수영을 할 때 강물을 수영을 해보면 이제 물가에서 수영은 쉬워요. 근데 강의 중간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면 어려워요. 쉽게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 흐르는 대로 수영을 해야 돼요. 떠내려가는 거죠. 그럼 수영이 아니라. 근데 강을 맞서서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살기로 막 해요. 그러면은 그냥 자리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물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갱신이라고 생각해요. 세파가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계속 들이받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헤엄질을 계속 해내야 원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저기 떠내려가 있고 그러면 다시 죽기 살기로 수영을 해갖고 거기에 오는 게 그게 뭐다? 갱신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부흥하고 갱신해야 되겠죠? 우리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하지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은혜 모두 받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